말씀 보도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황제에게 상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시대, 참지 못하고 조급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황제에게 호소하는, 상소하는 이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보면 좋겠어요.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기회주의자라고 했고 3번 결혼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자비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있었지만 그는 그 관심을 가지고 돈을 바랄까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뭔가 깨림직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제자들도 많아졌어요. 뭔가 있는데 내가 믿기에는 이 지위와 또 실제 현실적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격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방향도 틀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육을 피를 추구하고 폭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놓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불렀지만 돈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2년을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미결로 되어 있는 시간이 바울을 위한 또 다른 준비의 기간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도를 불러놓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과 삶의 내용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메시아의 그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그러므로 영감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이 부활했고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알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이상한 믿음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알면서 주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공의로운 주님 앞에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각 나라의 정상들도 그와 연결하려고 저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저택까지 그렇게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의의 왕, 공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
주님 보시기에 받을 만할 것인가? 주님 보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다 젖어버리시고 다 묻어버리시고 바람에 날려버리면,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의로운 삶, 절제하는 삶. 그렇죠? 예수님 믿고 많이 절제하시죠? 여러분이 말도 절제하게 되고 발걸음도 한 잔 먹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 교회로 가게 되고 집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직장으로 가게 되고, 옆으로 샜던 발걸음들이 올바르게 가게 되잖아요. 절제가 있게 돼요. 절제가.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죠? 다 자기가 옳아요. 사건을 들어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가 옳아요. 100%.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 벨릭스는 갈등하다가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라, 또 절제하면서 살라, 총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점점 믿음을 그렇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부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가 탐심이라,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하다가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왕부터 노예까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또 왕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게 중에 얼마나 많은 제국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라든지 많은 시저까지 오늘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많은 황제들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들 나오지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칭찬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 전부 지하 스홀에 들어가서 다 무덤 깔고 더러움으로 자기 수치를 입고 들어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과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직업이 무엇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그것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스도가 이제 1절에 부임해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우리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총독의 그 뉴스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니, 참 부지런한 총독이, 사람은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였고 지혜로웠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이사라에 온지, 총독의 사저에 온 지 3일 만에, 그래서 첫날은 도착한 날, 그 다음 쉬는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100km가 되는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 그렇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사람들은 지금 2년이 지나갔어도 여전히 몸만 찾고 있어요. 바울을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 우리가 복수에 눈이 멀면 내 인생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가 할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고 원수는 내가 갚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처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있어 하면 자기들이 인생이 망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가족이 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또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돼요. 바울을 고소할 때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 잠이라. 2년 전에 계획한 것이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플랜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은 집중적으로 살아간다. 계속됩니다. 계속.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쪽으로 계속되면 그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이 계속되고 반복된 죄들이 계속되고 그러면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광신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슬림은 자살이나 또 폭탄 테러를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게 되는 것, 하는 것을 거룩한 순교라고 생각하고 선행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렇게 순교하게 되면 천국행 티켓의 점수를 엄청 따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72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세뇌를 통하여 살인이 죄가 아니라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관문이 되는 것이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의 가르침이고 이게 세뇌의 그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스도는 아주 총독까지 올라가려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또 자기 총독으로서의 임무도 하고 하면서 그 베스도의 호의로 지금 바울을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와서 이곳에 잠깐 있다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와 함께 가자.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저곳에 있고 나는 여기에 며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 사람이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왔고 총독도 돌아왔고 그와 함께 제사장들과 또 그를 고소한 자들이 함께 와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이 모두가 자기에게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되니까 바울이 변명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어진 질서를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 베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단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그가 살아남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실적도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바울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 계산하는 거, 자기들의 우선순위로.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무슨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지 말아야 되면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선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AD 54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통치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처음 한 5년은 아주 잘 그의 스승 세네카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를 잘했는데 그 뒤로부터 5년 뒤로부터는 아주 괴팍한 성격으로 바꿔졌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했던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59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로의 성격이 바꿔진 상태고 그런 위기 가운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우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업을 하고 이사를 하고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있게 된다면 별 생각을 다 하겠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지금 나가서 포도를 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나님 왜 가둬놓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모든 형편들을 지금 잘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은 그의 이 감옥살이 2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38년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따라가면서 있을 때, 마치 요셉은 특별한 죄가 없었지만 이집트에서 그는 노예로 또 가정 총무로, 그리고 그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2년, 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0여 년을 그는 쫓겨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에 누구만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도망다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쳤어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도무지 앞뒤로 재봐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때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은 그리고 그 시간의 창조이고 절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다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27년간 감옥살이 있으면서 그가 했던, 감옥에서 나와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2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데, 또 이 넬슨 만델라 27년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뭘 배웠는가 물어보니까 감사를 배웠습니다 라고 해요. 그 감옥 27년에서 감사를 배웠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뭘 할 것 같고, 백성들이 나를 따르니까, 국민들이 따르니까 대통령 될 것 같고, 아닌데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자리에 갇혀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 하늘 볼 수 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는 감사, 27년간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요. 감사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으면서 주님의 손에 의탁할 때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다림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크게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해서 알아야 된다고. 신앙생활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너희가 기뻐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 누가 담당하겠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 누가 막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때는 시간이 길어져요. 왜 연기가 돼요? 딜레이가 계속돼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in his time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의 인생관, 역시 현실주의자, 출세주의자, 우리의 속물 같은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을 생각하려고 하는, 오늘도 우리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나애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오는 것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주의 사랑에 덮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우리도 300년 살아가면 동행해야 돼. 그렇죠? 300년 못 살더라도 5년, 10년, 20년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행해야 돼.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우리의 삶도 참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잘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바울의 인생평가를 우리는 했어요. 그는 성전이나 또 율법이나 또 가이사에게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양심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에서 최소한 삶에서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자꾸 변화돼야 돼요. 어제보단 오늘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하는 마음을 넓게 열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마음이 좁아진 거잖아요. 너희 마음을 넓게 열라.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넓어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 미워하고 다투고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신서의 고백이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섬기듯이 섬기면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했다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은 다 말씀이 통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로마 시민인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법적인 재판으로 로마로 갈 것이냐, 이런 갈등이 쌓이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의 황제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게 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25장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로마 황제에게 네가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조선에도 신문고가 있었습니다. 신문고 아시죠? 억울한 일 있으면은 그 북을 치면은 와서 상의를 하고 나라에 그 고발을 하게 되는, 자기 형편을 아뢰게 되는 것처럼 로마 시민은 기원전 509년부터 렉스 발레니아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자, 이제 그는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또 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가요?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너는 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도,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도 가고자 원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는데 저 선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니면 어디든지 동남아로 가게 될 때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길 원해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선교 후원도 잘 되고 기도 후원자들도 많고 좀 좋은 곳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좋은 길이 열리길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는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 그 성도들에게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자, 로마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거는 2년 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 받은 비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로마로 갈 때인지 그는 알지 못해요.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주님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에서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상소하는 걸 통하여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2000km가 넘어요. 그 길을 배 타고 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그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유대교를 배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법이 있는데 그 종교법 대신에 로마의 법을 따라서 가게 될 때 그는 또 다른 복음의 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로 가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최소한 말이라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은커녕 지금 죄수로 끌려가게 생겨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문이 안 열릴 때 있고 우리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는 일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로마에 간다고 해서 재판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비전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올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거룩함이 이루어질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할지,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 가면서 하나씩 어려운 길에도 끝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이 고난의 길이어도 어려운 길이어도 인내하고 답이 없고 며칠 동안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님의 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25장 8절에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우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신호등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생활의 습관까지 예수님 우선주의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화를 내면 주님이 영광 받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도구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약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천부장 루시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토, 또 다음에 보게 될 이 아그리빠 왕 헤롯 2세, 아그리빠 2세의 왕,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사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믿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냥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되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 기도하면 인생이 변하고 힘을 얻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붙잡으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란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란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받아들이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관심에만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할례를, 두꺼워지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잘라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내게 길이 되게 하시고 내게 진리가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부활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관 예수님 오직 우선주의가 되어서 하나님, 모세는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입만 열면 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점점 주님 닮아가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